할렐루야. 예배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슬기롭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때가 2000년 후인 지금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때를 기다립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스린다는 말은 시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은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갈급함과 간절함과 기다림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 영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다리되 슬기롭게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 벌써 28년 전이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바쁜 훈련 일정이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제가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막 일주일을 막 밤을 새어가면서 막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이 많이 왔는데 얼마나 잠이 많이 왔냐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몇 시간을 늘어지게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은 불과 1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 생각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훈련인데도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전쟁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은 잘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지키며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슬기롭게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슬기롭게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5명 둘러다니는데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고 5명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고 또 함께 여유분에
기름까지 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하고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우리가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이제 후레쉬 불빛이 밝아서 후레쉬를 켜고 집 앞으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한 3, 40년 전에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후레쉬를 썼지만 지금은 대부분 전기 코드에 이제 후레쉬를 딱 꽂아 놓으면 충전이 되는 그런 정말 편한 후레쉬를 씁니다. 그런데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 빛이 밝다가 점점 빛이 줄어듭니다. 어두워지고 결국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불이 꺼진 후레쉬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처녀들이 준비하고 나아갔지만 준비했던 등불에 기름이 다 되어서 불이 꺼져갑니다. 불이 처음에 밝았다가 이만해졌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떡하지? 기름이 필요한데 나에게 기름을 더 줄 수 없겠니? 나에게 기름을 좀 줘. 하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에게 부탁해 보아도 그들도 가진 기름이라고는 이제 채워서 쓸 기름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10명의 처녀들과 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낮부터 대낮부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과 같이 신랑이 늦게 옵니다. 더디에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기다리다가 모두가 졸며 잠들었지만 밤이 되어서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된 기름을 등불에 다시 부어서 불을 더 밝히고는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등불 없이 신랑을 맞이하러 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뜨고 밤을 새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에서 살 때는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평에 와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입니다. 다른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가 오면 교회 문 안이나 아니면 집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런데 우편 배달 기사님은 편지나 그런 것들은 편지함에 두고 가지만 소포나 택배가 오면 아무 곳에나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문 앞에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는 이제 찾으러 오세요 그렇게 붙여놓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시골 지역은 집이 비어있을 때가 많고 소포나 택배가 상하거나 없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어 번 우편 배달 기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우체국까지 찾아가서 소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이 우편을 배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할 곳이 많기 때문에
다 마을마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종종 불평을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을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은 제가 보니까 한평군에서 배달차가 출발하면 모든 마을을 다 돌고 우리 이제 신광면 송사리 끝마을을 이제 배달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우편 배달부가 언제 오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편지나 소포를 받을 준비를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우편 배달부가 오지 않는 날에도 할머니는 항상 미리 준비해 놓았고 그래서 배달이 왔을 때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배달이 왔을 때 급히 달려나가서 받거나 때로는 준비되지 않아서 그 소포를 놓치기도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의 자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자세와도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후회하며 다시 준비할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면 슬기로운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잠은 보약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아픈 것도 더 빨리 낫게 되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깨어있는 방법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등불은 신랑을 맞이하는 상징과 같은 불빛입니다. 등불을 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신부 주위의 사람입니다. 신부는 반드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이 옛사람들의 관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따로 더 준비해서 밤을 새워야 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등불은 믿음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등불,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정말로 준비하며 껴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와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러한 소통을 우리는 한 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김진덕 권사님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최현옥 성도도 기도에 정말 열심을 가집니다. 이제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최현옥 성도님도 기도에 열심입니다. 김대순 권사님 정말 기도에 열심입니다. 제가 권사님이 저 길로 해서 이제 마을 회관을 가실 때 제가 여기서 권사님 하고 인사를 했는데 권사님 저를 못 보시고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못 보시고 조용히 보고 있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계속 그 말씀을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습관까지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생활의 모습입니다. 경건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경건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등불 위에 여유분의 기름을 더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등불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불을 우리가 밝히면서 그냥 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고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더 의미가 있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정말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정말 성실하게 수많은 건물들을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그에게 큰 저택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자는 모든 자재와 예산까지도 충분하게 정말 넘치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가는 욕심이 들었는지 값싼 자재를 사용하면서 설계도 대충 만들어서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부자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저택을 건축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사용할 집이라고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늦은 상황이지요. 건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라는 우리 집을 어떻게 짓냐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처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있으며 슬기롭게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함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본문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